2021년 6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 지켜주십사 오늘 이 예배 다같이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각기 가정에서 1년 넘게 이 옛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이 시간 낮아지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세임받고 기쁨받는 이 기쁨의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허투루지지 않도록 강한 마음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맡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1번 10편 9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였도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의 날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기어서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 같이요. 그리할 때에 작년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의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건데요. 이 장마 되기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축축해요. 날씨가 너무 축축해가지고 집도 축축하고 햇빛이 잠깐잠깐 날 때마다 이불을 계속 여름 날려가지고 이게 기관지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습도가 높아버리면은. 그래서 바짝바짝 말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불 한 번씩 빨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면은 제습기 청소방에 있잖아요, 그죠? 제습기 한 번씩 돌려가지고 말리시고 이 비 오고 나면 여기다 한 번씩 이거 털어라, 바닥을. 안 그러면은 이 개미라든지 벌레가 올라와가지고 안 되니까 이 축축해지면 나중에 전기장판도 또 감전되니까 한번 비 오고 나면 말려버려요. 비 오는 날은 한 번씩 해서 제습기도 털고 비 올 때는 이불도 말리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좀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뉴스 보니까 그진 인구의 한 20% 정도 접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점차 아마 좋은 날이 오리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내신 분들 감사드리고 병원에 있는 현우이가 맨날 죽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깥 구경을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바깥 구경이라도 하고 외출도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올 하반기에 하고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우리 한길이가 참 정말 1년 넘게 저걸 하고 있으면서 정말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혼자서 연구도 바로 하는 거 보니까 점차 자기의 삶들이 모두 적응들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고요. 어떤 환경에 지금 날씨가 이제 계속 매년마다 틀리고 있어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여러분들도 잘 적응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1장 부르시면서 진행금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서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라는 사람이 있더니 그 은희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언 1,100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네 귀에서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피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언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100을 취하여 은장대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도전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울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그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길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그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가려 나를 위하여 아기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멸과 읍을 향벌과 식마를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그 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그렇게 구별하되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길에 거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지 수치를 나누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에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저희들 믿음이 순결하기를 원하고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이 말씀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가요 이 성경의 66권 중에서 상당히 안 좋은 축에 들어가는, 그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적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봤을 적에도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신 게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한탄하셨더라, 그죠? 마음에 답답해 하셨더라가 창세기에 나오게 되고요.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도 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모세가 가르친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르친 것,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답답해 하셨던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서게 되고 이 왕이 분열이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사사기는 말이죠.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랑 믿음이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말 그대로 이 사사는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전에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다가 그 전에는 요셉이라는 지도자, 그리고 야곱이라는 지도자,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죠. 이런 지도자 속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으로부터 전해졌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졌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자사손손에게 쭉쭉 흘러내려오다가 이 사사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올바른 지도자, 새롭게 생긴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 붕괴가 되고 정착이 하고
이렇게 됨으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광야에서 고생하였던 것, 천막을 거뒀다가 또 폈다가, 이게 요즘처럼 천막이 텐트가 원터치가 아니에요. 한번 딱 치면 딱 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피고 접고 하는데도 상당히 귀찮은 일이고, 이걸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고 지고 우리가 6.25 전쟁 가듯이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 하루 세끼 똑같은 만나와 밀추레기를 먹었단 말이죠. 우리 황길이가요, 식성이 너무 좋죠. 식성이 너무 좋은데 하루 세끼 똑같은 반찬 국을 일주일 동안 똑같이 해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아, 예. 먹구나. 우리는 하루 세끼 똑같은 반찬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 난리 납니다. 그죠? 대물이 납니다. 그죠? 도대체 뭐 하냐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세끼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단 말이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짜증날 만도 해요. 원망할 만도 해요. 우리는 하루 세끼 똑같은 반찬만 줘도, 그죠? 하루 세끼 똑같이 시락국 3개 주면 뭐랍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저 일주일 먹는데요. 일주일 먹고 일주일 먹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어요. 억지로 먹는 참고 있어요. 말 나오잖아. 말 나오잖아, 봐라. 말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40년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국으로 되돌아가면 거기는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출애굽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우리 이 종살이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육신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자기 각자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정착을 하게 되고 집도 짓고 밭도 갈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은 상당히 편해졌어요. 이제는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자면 되고, 여기 있어 보니까 뭐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각기 종류별로 있고 물도 특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 이런 말씀들이 율법들이 서서히 까먹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요. 이 시기는 대략 한 34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340년 정도라면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강산이 한 30-40분이 바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340년이라는 것은요, 우리 조상 한 3-4대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을 도와주었던 것, 7년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와끼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좋은 건물에다가 옷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 애굽이 전 세계 가장 탑이 되는 그런 나라로 부유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430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에 다 모르더라. 왕도 바뀌고 요셉도 바뀌고 정치 사람들도 바뀌고 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만들어 버리자 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 버리듯이 이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땅 정치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이제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줄어들고 편안함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던 것, 모세가 고생하였던 것,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고하였던 그 모든 말씀들,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너희는 과거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광야에서 새로 만들었던 신을 섬기든지,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을 따라 섬기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도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늙어서 죽고 나니까 이 각자 갈 길로, 자기 살 길로 바빴죠. 이때 보면은요, 근데 제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는 틀리다는 것을 제가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사사들이 한 몇 명이지?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람은 삼손이라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죠? 이 삼손이 태어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삼손의 부모님한테 직접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여태까지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무엇처럼?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또 먹이지 말고 독주도 먹이지 말고, 특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키워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런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붙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한테 붙이시니라. 그래서 이 나라가 대외적으로 힘들 때에 사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원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입다가 나타나게 되고 쭉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정치를 몇 년 하다가, 이 정치라는 것은요, 나라가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두머리로 수정으로 세워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 사람들이 배신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또 해이해지게 되고, 이런 반복들이 3대 연속이 되었어. 사사가 12명이 계속 바뀔 동안에 한 명의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도자가 바뀌어가면서 3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자기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더라,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게 많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첫 사사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네 집에 있는 네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그 칼로 우상을 쳐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먼저 무서워하게 되는, 사람들의 눈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나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여태까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기드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300명이 데리고 가서 그 블레셋 전쟁터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마음들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자 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선택을 하실 때도 나실인으로서의 율법을 먼저 가리키게 됩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칼을 대어서 밀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삼손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나실인 뭔지 기억나세요? 왜 나실린 제도가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에, 서약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하고자 원합니다. 이런 서약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부모에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목욕 제기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칼을 대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고자, 서약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가리켜라.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서의 본격적인 입지를 가리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키우고자 하신 목적 첫 번째, 나실, 서약, 구별, 이게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건 말입니다. 기도원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삼손, 하나님 앞에 서약, 구별된 모습,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방인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 그걸 먼저 가리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태까지 사사들이 행하였던 것,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다 물리쳐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지도자로서의 모습, 그 두 가지를 요구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삼손이 상당히 잘했어요. 거짓 정략 결혼을 해서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에 그 블레셋 백성들을 쳐 죽이게 하는, 이유 없이 쳐 죽이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정략 결혼했을 때 그 여자를 다른 사람한테, 남자한테 주어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삼손이 이제는 내가 블레셋을 공격을 하더라도 빌미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 하고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마지막에 실수를 하게 되죠.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들릴라라는 술집 여자의 그 미모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미인계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비밀인 그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는 것을 비밀 발설을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면서 두 눈이 뽑히게 되죠. 그런 일은 우리가 영화로서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라도 그나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세워지고자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모습,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안정을 시키고자 원했던 이런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고자 원했지만 삼손도 결국은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뽑힌 채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광장에서 그 힘 구경을 하고자 원할 때에 그 삭도 머리가 자란 여러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광장의 두 기둥을 잡고 흔들 때에 자기가 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죠? 미가. 이 미가가 자기 엄마가 온 1100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참 이상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이죠. 그죠? 17장 2절에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엄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다니. 엄마가 돈을 잃어버리고 내 돈 훔쳐간 사람 벼락마다 쳐 죽으라고 저주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보니까 그 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엄마 돈을 가져갔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되돌려 주고자 하죠. 근데 엄마가 그 후에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조금 정서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구절이 2절인데요.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쳤는데 되돌려주니까 엄마가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더라. 안 되돌려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되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더라. 도대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이 단어가 이 사사기 때에 이렇게 말이 돌았다는 겁니다. 의의가 없는 말입니다. 의의가 없는 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더라. 이 복 받을 일이 아닌데 말이죠.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은 중에서 은 200을 취하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더라. 드라빔을 만들었더라. 에봇을 만들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 때에 땅 분배가 일어날 때에 각기 이 레위 지파를 다 흩어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남북도 땅 크기에 이 도지사 한 명이 각 나라를 이 각 도를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밑에 지배계층을 뒀다고 했습니다. 시가 있게 되고 시장이 있게 되고요, 군수가 있게 되고요, 군수 밑에 각기 구청에 있어서 행정직원들이 쫙 펼쳐져 있고 이 구청 밑에 또 뭘로 두느냐? 뭐죠? 주민센터? 이렇게 각기 지배계층들을 각기 분할을 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한 명이라도 민원이 없게끔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처럼 한 지파에 다 몰려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그 땅 분배된 지파마다 각기 족속대로 분배를 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그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각기 레위 지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도 바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7절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하였더라. 이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8절입니다. 이 사람이 그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인이 그 베들레헴 지파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이 성막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제사를 지내지를 않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거주지를 벗어나서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의 집에 오니까 이미 이 미가는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를 인해서 신상을 만들게 되고 이 신상은 저기 두고동에 나면 그 정도 신상 크긴 아닐지라도 그런 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드라빔은 조그만 들고 다닐 수 있는 몸속에 소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라.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한 지파의
이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 사당을 세워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엄마는 뭐랍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들이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한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 어디서 왔노? 나는 레위인인데, 유다 지파에 있던 레위인인데 내가 거할 곳 없어서 찾아러 다닙니다. 미가가 세상에 내 집에 레위인 제사장의 재벌로 찾아오다니. 그래서 뭐 내하고 같이 살자. 내가 니한테 먹을 거 다 제공해 줄게.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니는 내 집에서 제사만 지내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18절에는요. 한 가정집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레위 제사장이 단지파라는 한 지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또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한 가정집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유다 지파의 레위인이 이제는 나머지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가장 큰 목적은 뭐? 내가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내가 직접 다스리겠노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17장 13절에 이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개판이라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줄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제사장이 내 위에 있으니까, 내 집에 있으니까 내가 제사장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내 아들들처럼 하나. 11절입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제사장이 한 사람의 아들처럼, 양아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양아들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 집에 살 때에 배 안 굶어도 되고 한 대 안 자도 되고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좋은 거 있고 아들들처럼 좋은 것도 있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 이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양자처럼 대접을 받으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였더라. 그러다가 단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단지파가 한 가정집의 제사장으로 살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래? 당연히 이제는 이 집에 만족을 하니까 나는 이제 더 큰 물에 가서 놀겠노라 해서 단지파를 쫓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느냐?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는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라. 제사장이 첩을 취하게 됩니다. 세상에. 끝판입니다. 끝판,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데 다 씁니다.
여호와께서 제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쳤는데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더라. 제사장을 자기 집에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기도원 우상 제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실 때에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아가는 것, 이 깊은 뜻은 알지도 못하고 각기 하나님께서 그나마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선택을 하신 이 사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기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럽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때에 각기 기록한 거, 이 성경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쉐마,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미간에 문지방에 손목에 기록을 해서 지켜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은 괴짝 속에 들어가고 이미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놓고서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이름을 팝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사장이 내 집에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냐 말이죠. 결국 그러다가 다음에 룻기서 넘어가면 사무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제사장에게, 마지막 사사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람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부자는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손에 쥐었던 것을 절대 안 풉니다. 그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너의 왕이 되겠노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랍니까? 하나님 이름을 억수로 잘 팔아요.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이름을 억수로 잘 파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우상 제거,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리다, 다르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까요? 나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나 열심히 믿었으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변명입니다. 변명, 그죠? 변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상을 제거하고 나실린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그대로 지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에도 편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 내가 너의 왕이 되겠노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노라,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나실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한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깨닫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노라, 내가 너를 직접 다스리겠노라, 내 나라, 내 백성, 그러려면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나실린으로서 구별된 삶,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신 하나님, 저희들이 왕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레위인처럼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원하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늘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이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뻗었고 집은 지형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새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퍼덕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힌대.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준대. 세운 공여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축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리키라 지시하신 지키라 지시하신 그 모든 것들 우상을 제거하고 나 신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